우리 중직자들이 뭐 전해주는 편지, 그런 의미에서 중직자 편지. 한 주간 동안 우리가 이제 중직자들이 삶 현장에서 편지니까 전달할 사람이 있다, 그런 말이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이게 중직자 편지가 깊은 셈이 한 주간 여러분이 삶 현장에서 전도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어떤 좋은 뭐 자료라고 볼 수 있죠. 왜 좋은 자료인가 하면 그 매주마다 제목이 나와요. 이번 주는 인생의 참 평안과 안식을 찾는 분들에게, 그렇게 제목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이 제목을 보고 내용을 좀 읽어보면 이 내용이 항상 복음 메시지예요. 이렇게 서로 도입 부분에 이 평안과 안식 얘기하지만 결론적으로 쭉 읽다 보면 복음 메시지 쭉 나가거든요. 다 아시겠습니다만은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조금 신경 써서 한 주간 동안 이 한 장을 받으면 이번 한 주간 동안 이 한 장을 받을 사람이 누구인가라고 생각만 해도 하나님이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한 장 전달한 거죠, 한 장. 그래서 한 장을 가지고 이 제목에 맞는 사람이 누군가, 이 제목을 가지고 전달할 사람, 그런 사람을 생각 좀 꼭 해보길 바랍니다. 아멘. 아멘. 안 하시네. 아멘. 아멘. 왜냐하면 그냥 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이유가 있지 않겠냐. 그리고 우리가 캠프를 맡았습니다마는 우리 인생 자체가 캠프라는 거죠. 인생 캠프. 우리 깊이 있게 신앙생활을 좀 가만히 들여다보면 인생 자체가 캠프라는 거예요. 살리는 캠프. 그래서 우리가 전도, 선교, 방향 맞춘 이유가 그거잖아요. 그러면 한 주간 동안 내가 작은 생각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작은 거지만 큰 것이 될 수 있는 이 깊은 셈, 이 한 장이 그래요. 그래서 제목에 맞는 대상자가 주변에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제목 가지고 전달서를 깊이 생각하다 보면 생각날 거고, 지금 그 사람에게 그냥 전달만 해도 돼요. 아니면 여러분이 먼저 읽고 간략하게 내용이 뭔가 하는 걸 좀 알려주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전달이 되면 그것이 생활 캠프라. 아멘. 생활 캠프가 됩니다. 그냥 예배 끝나고 보면 가끔 자리에 그냥 버려져 있을 때가 있어요. 가져가지 않는다는 말이거든요, 여러분. 가져가는 말인데 또 보시고 전달할 수 있는 애길 바랍니다. 근데 이게 캠프, 캠프라는 것은 전도 캠프. 우리가 살리는 그런 빛을 발하는, 이 작은 전달이 큰 빛이 되어서 그 사람의 인생을 살릴 수 있는 은혜가 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그런 계획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먼저 여러분들 쭉 읽어보죠. 늘 볼 때마다 그런 생각해요. 참 글을 너무 잘 쓴다. 그리고 그 옆장에 뒤에 보면 성경에 나타난 뭐 창조의 원리, 그리고 맨 뒷장에는 이제 칼럼 이제 그걸 쭉 나오는데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매주 좀 체크하면서 이 글을 받을 사람이 누구인가. 그거는 어렵지 않잖아요. 한 주간에 한 명 누구를 대상으로 한다는 거 어렵지가 않겠죠. 아멘. 그래서 한 주간의 전도 방향을 깊은 셈의 제목을 보고 한번 찾는 은혜의 길을 축복합니다. 여기 보면요, 오늘 내용을 보면 인생의 참 평안과 안식을 찾는 분들에게, 그래서 사람들이 살아가는 인생의 참 평안과 안식이 뭐냐, 그런 얘기인데, 이 참 평안과 안식은 하나님 밖에서 올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세상에서 찾을 수 있는 부분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 안에서만 찾을 수 있는, 이 절대라는 단어를 쓰는 이유는 반드시 그렇기 때문에 그래. 반드시. 세상에서 아무리 우리가 별짓을 다 해도 하나님 떠나서는 이것이 회복할 수가 없어요. 회복할 수가 없어요. 마치 어린아이들이 부모 품에 있을 때만 안식을 찾을 수 있는 것처럼, 부모를 떠난 아이들에게 아무리 별 방법을 다 써도
그 아이들을 속에 부모를 떠나서 와 있는 불안과 이 좌절 그런 부분은 채울 수가 없는 겁니다. 어떤 방법을 써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우리가 창조되기 때문에 인간의 존재 자체가 구성 자체가 하나님과 함께 해야만 된다는 창조 원리가 있어요. 그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는 아무리 세상에서 무슨 방법을 찾아도 안식과 평안을 찾을 수가 없어요. 더 나아가서 이유 없는 저주와 재앙을 피할 길이 없고요. 더 나아가서 영적인 문제 오는 것을 막을 수가 없고 해결할 길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만 있는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 아멘. 그래서 지난주 말씀이 뭐였냐면 하나님의 자녀 성도는 하나님의 것을 회복해야 된다. 하나님의 것을 성도들은 맞아. 하나님의 것이 회복이 되어야 이 회복이 된다는 말은 누린다는 말과 같아요.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이 신분 자체는 이미 다 바뀌었고 이 자격 자체가 이 평안과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자격과 신분이 이미 갖추어져 있어요. 그런데 누리지를 못하는 거거든요. 누리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것이 회복이 안 됐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것을 회복이 되어야 이것이 누려지는데, 자, 누리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느냐? 회복하는 방법의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회복하는 가장 중요한 것이 집중입니다. 집중처럼 다른 방법이 없어요. 더 좋은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집중할 때에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냥 뭐 할 일 다 해가면서 또 뭐 세상 거 다 뭐 관심하고 누려가면서 회복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집중이란 단어. 오늘 보면은 야곱이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내용이고요. 왜 집중하느냐? 어려움이 왔단 말이죠. 어려움이 왔을 때, 문제가 왔을 때 야곱은 하나님 앞에 집중했습니다. 집중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고 영적 힘을 회복하게 되고, 그래서 이 문제의 대상이었던 자기 형 에서와의 관계가 다 해결되는 응답을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과의 집중을 통해서 에서와의 갈등 문제가 해결되는 응답받는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나를 살리는 길, 우리가 성도 은혜 받는 길은 집중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것을 회복했는데 그 하나님을 회복하는 방법이 집중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집중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은혜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오늘 본문을 통해 야곱이 창세기 32장 전체를 우리가 보는데요. 첫 번째 집중할 게 뭐냐면 하나님의 것. 첫 번째 뭡니까? 하나님 안에 있는 나라고 그랬죠. 하나님에 있는 하나님 안의 나를 회복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뭐 해야 되느냐? 나를 살리는 집중을 해. 나를 살리는 집중. 야곱이 문제가 왔잖아요. 6절로 8절에 보면 형 에서가 400명을 거느리고 야곱을 잡으러 온단 말이에요. 야곱에게 에서가 가진 원한이 있어요. 야곱이 자기를 속여가지고 자기도 속이고 아버지도 속여가지고 이 장자권의 축복, 아버지의 축복을 가로챈단 말이에요. 자기가 받을 축복을 야곱이 뺏어갔잖아요. 거기에 대한 에서의 감정이 있고 한이 있어요. 그래서 야곱은 에서의 그 미움을 피해서 도망가가지고 외삼촌 집에 가가지고 20년 동안 살다가 돌아오는 길이거든요. 많은 재산도 불리고 아내도 둘이고 자녀들도 있고 그렇게 이제 재산도 많이 가지고 자기 고향으로 돌아오는데 에서가 그 갖고 있던 원한, 20년 원한 그걸 가지고 야곱이 온다는 소식을 가지고 듣고서 야곱에 치러 오는 거죠.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 그런 문제 속에서 야곱이 할 수 있는 게 뭐였냐? 처음엔 방법을 찾아요. 그래서 형이 이쪽을 치면 저쪽을 보호하겠다 해서 재산을 다 둘로 나눈다. 똑같이 둘로 나눠서
에서가 이쪽을 치면 욕을 좀 구할 수 있겠다 뭐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나누게 인물 쓰기도 하고 또 먼저 종들을 보내고 산도 보내고 또 쟤는 다 보내가지고 먼저 에서한테 뇌물 공세 먼저 딱 주면서 우리 또 자기 형을 한테 야곱이 자기 형에게 주라는 나라였어요. 주라는 나라. 그랬으면서 우리 주인이 우리 에서 보고 주님 주께 드릴 뭐 선물 이렇게 얘기하면서 또 얘기하기도 하죠. 그런 상황에서 이제 다 보내고 그리고 또 이제 자녀와 아내들 또 있는데 그 자녀들도 그 야복강에서 다 먼저 보내고 보내요. 그리고 홀로 남았습니다. 그래서 22절에 보면 야복강 나루를 건널세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고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홀로 남아서 하나님 앞에 서는 겁니다. 우리가 어려움과 문제 속에 있을 때 갈등이 올 때 또는 많은 고민 속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 홀로 서는 것밖에 없어요. 사람이 나를 도와줄 수가 없고 사람이 나를 살릴 수가 없어요. 내 개인적인 문제가 왔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결국 하나님 관계 속에서만 해결되기 때문에 그래서 야곱이 다 보내놓고 혼자 남는 거예요. 혼자 남아서 하나님 앞에 서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데 오늘 보면 우리가 아는 것처럼 천사들이라 표현도 하기도 하죠. 하나님 사람들 또는 천사들이라 표현하는데 갑이 기도하는데 하나님 천사를 보내잖아요. 그래서 그 이제 천사와 서로 대화하는데 이들이 가려고 할 때 야곱이 다 붙잡고 안 놔주는 거예요. 그래서 왜 자꾸 붙잡냐 했더니 너를 축복하지 않으면 내가 내 축복하지 않으면 내가 살 수가 없다.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된다. 하나님만이 나를 살리시다. 그런 의미죠. 그런 의미로 집중을 하잖아요. 집중했을 때 하나님이 은혜 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자신을 살리는 가장 좋은 방법은 하나님과의 1대1의 개인 집중입니다. 여러분 가정에 문제가 있습니까? 또 내 자신의 어떤 갈등이 있습니까? 어떤 사람들 관계에서 해결하지 못할 나만의 고민이라든지 또는 어려움이라든지 또는 뭐 주변의 환경의 문제라든지 그런 사람은 살아가는데 문제 없는 사람이 아무도 없잖아요. 모든 사람이 다 문제를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말이 있잖아요. 문제 없는 곳이 딱 한 군데가 있다. 문제가 아무 문제 없는 곳이 딱 하나 있는데 한 군데 있는데 그 한 군데가 어디냐? 공동묘지 가면 문제 없다. 공동묘지 가면. 그 말은 사람이 죽은 다음에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 살아있을 때는 누구나 다 문제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게 사람의 힘으로 참 쉽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복음만이 우리를 살릴 수가 있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확신 속에 영적 힘을 얻을 때만이 내가 세상 앞에 설 수가 있어요. 우리가 영적인 황제라는 단어를 쓰는데 영적 세상 살리는 사람은 영적으로 힘을 가진 사람만이 살릴 수가 있어요. 세상이 아무리 세상에서 지위가 높고 힘이 있고 뭐 그래도 영적인 것을 얻을 수가 없고 영적인 것을 취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알 때만이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영적인 힘을 얻을 때에 세상을 리드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을 하나님 주시고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도가 우리가 영적인 힘을 얻지 못하고는 세상에 나갈 수가 없어요. 영적인 힘이 없고는 능력이 없고는 세상에서 그들을 리드할 힘도 없고 뭐 자격도 없고 뭐 할 수도 없어요. 영적 힘 얻을 때만 가능하잖아요. 그것이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더운 이제 날씨가 요새 많이 덥대요. 34도, 5도, 40도까지 올라가는데
뭐 저 부산인가 어딘가 저 아래쯤은 뭐 40도까지 찍기도 하고 그러는데 날씨가 많이 덥죠. 밖에 나가면 덥고 또 에어컨이 없으면 살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있는데 옛날에 그런 말 있잖아요. 이열치열이라 이열치열한 말. 그건 도전하라 그런 말이잖아요. 더워도 도전하라. 그래서 덥지만 우리가 나를 살리는 집중이 시작되기를 주민을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지난번에 우리가 캠프를 통해서 지역 살리는 망대 우리가 이 캠프 기도 잡았고요. 캠프를 마쳤는데 그래서 계속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가 받을 응답이 뭐냐? 망대, 지역을 살리는 망대 응답이다. 올해 제목도 하나님 나라의 망대를 위한 3집중. 세 가지 집중을 통해서 우리가 지역을 살리는 망대로 세워져야 됩니다. 그것이 올 한 해의 목표란 말이에요. 여러분 한 사람이 하나님 보기에는 중요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한 사람이 여러분 지역에서 하나님 보기에 가장 중요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만이 여러분 지역을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자요, 하나님의 계획을 아는 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뭐 되든 안 되든 어쨌든 계속 들어오는 메시지가 뭐냐면 우리가 현장 살리라는 말씀 계속 듣잖아요. 이 하나님 나라, 그의 의, 뭐 전도 선교 계속 우리가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적어도 되든 되지 않든 적어도 우리 머릿속에 드는 건 뭐냐? 아, 내가 하나님 나를 통해서 내 지역을 살리라는구나. 다시 말하면 전도는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을 겁니다. 누구나. 못해서 문제지. 안 돼서 문제지. 그러니까 그렇게 볼 때 하나님 보기에 여러분이 사는 지역에 여러분의 업무 현장에 여러분이 가장 중요한 사람이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이 세 가지를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조금만 이해하고 언약으로 잡으면 돼요. 하나님. 네, 회복되게 하고. 그래서 내가 망대가 되게 망대가 뭡니까? 사람이 여러분을 보고 사는 거잖아요. 사람이 여러분을 향해서 이렇게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 예수님 만나고 하나님 만나고 그래서 그들의 인생이 구원받고 사는 거예요. 그 지역의 망대란 말이에요. 망대는 빛을 비추는 거잖아요. 그래서 교회 이름도 그 빛으로라고 했던 것처럼 그 빛, 예수님의 빛을 우리가 가지고 있잖아요. 생명의 빛을 가지고 있고 재창조의 빛, 내가 재창조되었고 말씀으로 또 다른 사람을 그렇게 할 수 있는 빛을 가지고 있고 또 우리 현장에서 예수님이 빛을 발하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살리는 빛으로 우리 현장에 보내셨잖아요. 그래서 그 빛을 등경 아래 두는 사람이 없다. 다 비치도록 등경 위에 둔다. 마태복음 5장에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이 여러분을 빛을 비추도록 등경 위에 둔다는 거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걸 우리가 언약으로 잡는 거란 말이에요. 빛이 비춰지도록. 그래서 그 빛은 갖고 있는 것만이 아니고 그 빛으로 할 때 빛을 가지고 현장에 영향을 주고 보여주는 그런 의미잖아요. 그래서 교회 이름처럼 여러분이 지역에 살리는 망대로 세워져 내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캠프를 마치면서 계속 언약 잡은 기도이 뭐냐 하면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여러분 성도인 현장에서 망대로 세워지는 기도 제목을 저도 개인적으로 잡았고 또 앞으로 계속 여러분도 같이 기도해야 될 겁니다. 그럼 그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첫 번째 뭐였냐 지난주에 회복해야 되겠다. 하나님을 회복해야 되겠다. 이제는 뭐 해야 되냐 그것 회복할수록 우리가 집중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중 첫 번째 나를 살리는 집중. 아멘.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가장 중요한 그것밖에 할 게 없어요. 뭐 주변 바라볼 거 없고 누구 도움 받아볼 거 없고 뭐 어디 바라볼 거 없고 바라볼 거 없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만 바라보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뭐 많이 살지 않았지만 지금까지 제가 살아본 경험으로 보면 그래요. 사람이 사는 것이 정말 이 삶의 의미가 세상에서는 찾을 수가 없습니다. 이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는구나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가만히 봐요 개인적으로 사람들 삶의 모습을 쭉 보면요, 그래 거의 대부분 사람들이 이
먹고 사는 것에 매달려 살고, 불신자들은 뭐 100% 그렇지요. 그리고 불신자 삶의 모습 보면 참 먹고 사는 것 외에, 그리고 돈 외에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돈 때문에 사람들의 관계가 다 무너지고, 또 돈 때문에 형제들의 관계도 무너진 거고, 돈 때문에 사람을 죽이도 하고 막 그렇잖아요. 그게 이 삶의 전부란 말이에요. 그것 쫓아서 뭐 살아가요. 그러다가 어느 날 딱 이제 중대한 병이 오고 건강 문제 오면, 이제 그때 뭐 돈 다 쏟아부어도 못 고친다, 뭐 그런 사람도 있고, 그때 가서 이제 인생이 왜 이렇게 살았나 생각이 드는 거죠. 그때부터 밀려오는 이 마음의 허무감 같은 거는 걷잡을 수가 없죠. 그래서 사람들이 그때 가서 뭐라고 하느냐, 돈이라는 거 다 소용없다. 그때 이제 그런 고백을 해요. 돈이 소용없다 언제 느끼냐? 죽음 앞에 있을 때 사람이 그때 느끼는 거야. 이 돈도 다 소용없다, 그게 느껴져요. 나를 살리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는 삶을 살리는 집중. 근데 삶이, 우리의 인생, 삶을, 누구나 다 태어나면 죽기 전까지는 육신을 가지고 한평생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 살아가는 삶 속에 무엇이 가장 중요한가, 그런 거예요. 삶 속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부 먹고 사는 문제에 다 많이 있거든요. 거의 불신자. 근데 과연 그게 전부일까 하는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과연 그게 전부일까, 우리 인생. 우리 인생에 과연 더 의미 있는 것은 없을까? 더 중요한 것은 없을까? 내가 그렇게 하루 24시간 애쓰고 힘쓰고 용쓰고 뭐 노력하고 막 해가지고 하는 그 목적이 뭘까? 돈 버는 거, 돈 버는 그 목적은 뭘까? 할 때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근데 나이가 들어서 죽음 앞 땐 그게 별로 안중히 여겨진단 말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그 전에, 그렇게 되기 전에 우리 인생에 뭔가 중요한 의미 있는 것을 찾아야 되지 않겠냐. 뭐 다른 건 우리가 없겠냐. 그런 생각을 해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조금 이제 한참 더 높이 생각하는 사람들이, 다른 걸 찾는 사람들이 이제 명예라는 것을 찾고, 그 명예를 얻으려고 그래요. 명예. 그리고 힘이, 그러니까 권력을 얻으려고 하고 막 그런. 그리고 또 좀 더 수준 높은 사람들은 이제 또 다른 의미 있는 걸 찾아요. 그래서 뭐 봉사하는 거, 헌신하는 거, 또 좋은 일 하는 거. 그래서 또 많이 본 사람들이 뭐 합니까? 외국에 가면 그런 거 많잖아요. 돈 많이 번 사람들이 뭘 잘하냐? 기부를 잘해. 기부. 많이 벌어서 쓸 데가 넘치니까 기부를 하고. 우리나라 보면 뭐 연예인도 보면 조금 의식 있는 연예인들은 돈 벌어서 많이 기부하잖아요. 뭐 어린이 부치병 걸린 자들 내놓기도 하고 돈을 막 내놔요. 이제 그런 게 나름대로 삶의 의미가 좀 있어요. 돈 버는 사람이 그 돈 벌어서 좀 더 의미가 있게 쓰는 게 이제 그렇게 쓰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쓰는 거. 그리고 뭐 고아원이나 양로원이나 뭐 이런 데 좀 기부해서 사람을 도와주는 게 좀 더 이제 의미가 있죠. 근데 그것도 그 사람의 근본 만족이 안 돼요. 거기에 다 써가지고 다 써서 죽을 때 나 정말 잘 써서 기분 살았어, 그렇게 하는 사람 많지 않습니다. 그래도 그게 다 채워지잖아요. 우리 마음속에 뭐가 있잖아요.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공간, 세상을 채울 그 공간이 있다면 아무리 그렇게 해도 채울 수가 없는 공간. 그래서 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인생의 뒤를 돌아볼 때 어떤 작품을 나눌 것인가, 또 우리가 어떻게 인생을 살아갈 것인가 할 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성취되는 삶,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는 인생이 가장 축복된 인생이고 의미 있는 인생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의 삶 속에 인생에 주신 그 미션을 우리가 받고, 미션을 언어를 잡고 미션을 따라가는 것들은 행복한 길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라고 선교라고 말하는 것이고, 세계 복음은 언약 잡는 게 그런 의미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다 보면 여러분,
우리 현장 나가서 전도 나가서 우리가 한 사람 영접하고 구하고 그런 경험을 하다 보면 굉장히 우리가 마음에 이 만족이 오고 행복이 와요. 우리가 전도 나가서 현장에 나가서 뭐 영접 안 돼도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없었어도 열매가 없어도 전도로 나갔던 것 자체만으로도 기분이 좋아요. 물론 여러분 뭐 있으면 저는 그렇더라고요. 현장 갔다 오면. 그래서 어떨 때는 막 기분이 안 좋을 때는 그냥 일부러 막 돌아다녀 현장에. 돌아다니고 분석다 그러게 막 다녀요. 그럼 이제 그런 것들이 좀 상이 바뀌기도 하고. 예. 그래서 하나님은 전도에 모든 것을 집중하셨고 영혼 살리는 그 일에 하나님 모든 걸 집중하셨고 모든 복도 그곳에 약속하셨고 그래서 먼저 나라를 구하면 그건 먹을 거 입을 거 중요하지 않다고 말씀하셨고 또 그 속에 모든 언약을 다 주셨잖아요. 그래서 모든 족속 제자를 삼으면 항상 너희와 세상 끝나게 함께 있겠다고 마태복음 28장에 말씀하셨고 마가복음 16장에는 온 천하 다니며 만민의 복음을 전파하라. 그때에 뭐라 했습니까?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랬어요. 그리고 믿는 자들에게 따른 표적을 약속을 하셨습니다. 하나님. 전도자에게 나오는 표적입니다, 여러분. 전도도 안 하고 영혼 건너 간염 건너 뭐 거기 뭐 병든 자 낳고 손자 낳고 뭐 도움을 했지라도 그런 역사들이 그냥 있는 게 아니고 전도자에게 있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아멘. 사도행전 8절은 땅 끝까지 증인으로 가기 위해서 하나님 주시는 게 성령의 권능이에요. 성령의 충만함, 성의 권능이 언제 받느냐? 땅까지 증인된 언약 붙잡을 때에 주시는 겁니다. 내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성령 충만 달라고 하면 글쎄요 응답이 별로 안 오겠죠. 하나님 분명히 약속하시기를 성령이 너희 권능을 받고 땅까지 증인되리라. 증인되기 위해서 주시는 것이 권능입니다.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평생에 우리 일평생의 삶을 살린 집중이 뭐냐? 하나님의 성취될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가장 핵심이 세계복음 언약이고 더 나아가서 1년 단위로 볼 때는 1년 동안 교회에 주시는 말씀이에요. 올해 우리 급지로 교회 올해 1년 동안 언약은 뭐냐면 하나님 나라를 위한 3집중에서 잠언서 아멘. 잠언 말씀 18장 1절 말씀. 이 말씀이 올 한 해에 우리 교회 성도들이 붙잡을 약속의 말씀이에요. 성취할 말씀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럼 이 말씀 1년 내내 마음속에 새기는 거예요. 여호와 이름은 건관망대라. 의인은 그리 달려가서 안전함 얻느니라. 이 말씀 가지고 연초에 1월 달에 계속 메시지 같이 나눴잖아요. 네. 아멘. 아멘.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의 이름만이 견관망대란 말이에요. 하나님 외에는 망대가 없어요. 모든 성도들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 얻느니라. 그래서 복음 집중, 기도 집중, 전도 집중이 우리가 세 가지로 집중하는 거죠. 나를 살린 집중, 기도 집중, 뭡니까? 삶을 살린다. 인생의 성취될 말씀을 회복하는. 그래서 주일날도 마치 그냥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고 주일날도 하나님 이 오늘 주일 예배를 통해서 한 주간 내 현장에 살아갈 수 있는 말씀을 내게 주옵소서. 나를 살리는 말씀 주시고 현장을 살리는 말씀에 내게 주옵소서. 깨닫게 하옵소서. 그 말씀이 내게 들려지게 하옵소서. 그게 우리의 기도여야 한다니까요. 예배 전에 하는 기도. 자, 그래서 예배 전에 와야 그런 기도가 되지. 예배 시간 늦게 와가지고 쭉 앉아, 예배 시작하고 와서 앉아가지고 그런 기도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 말씀이 우리 마음에 잘 회복이 안 되죠. 여러분 정말 은혜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집중을 하세요. 따라합시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집중을 하자.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기도.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게 하고 그냥 왔다 앉아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 이 더운 날 오기 와서 앉아 어디 시원하게 놀러 가면 좋게.
응? 산으로 시원한 데로 가고 뭘로 이겨서 앉아 있습니까? 말씀을 은혜 받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 들리지 않으면 굳이 의미가 없어요. 예, 말씀 듣기 위해서 오는 겁니다. 아멘. 자, 왜 그래야 되냐면 말씀이 좀 중요한 자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했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하나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 말씀을 딱 잡아보세요. 이 말씀 잡고 기도해보세요. 하나님, 이 말씀이 사실하면 말씀 성취가 없어서 그래야 그 말씀 그대로 내가 문제가 와도 어려움이 와도 이것이 문제로 어려 끝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무슨 축복의 계획이 있지 않겠냐라고 생각을 할 거 아닙니까? 그 말씀을 붙잡을 때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생각이 바뀔 때 우리는 문제 속에서 하나님 계획이 있어. 생각이 바뀌어서 그러면 그 문제가 우리에게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게 우리의 그런 스트레스가 아니고 갈등이 아니잖아요. 그렇게 우리가 바뀌어가는 말씀 붙잡는 게 그런 의미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삶을 살리는 집중, 하나님 살리는 말씀이 회복되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야곱이 고백하잖아요. 주께서 내게 명하시기를. 이 어려운 문제 있을 때에 야곱이 기억한 게 하나님 말씀 기억한 겁니다. 또 12절에 보면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약속을 딱 기억을 하면서 은혜를 베풀리라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말한 거예요.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그렇게 약속하셨는데 제가 형 앞에 이런 문제를 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게 은혜를 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거잖아요. 아멘. 이 문제 속에 있을 때 하나님 내게 은혜를 약속하셨으니까 이 말씀을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세요. 은혜 주세요. 그런 집중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야곱이. 말씀이 회복이 될 때에 그 말씀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그 말씀이 내게 살아있는 말씀이 되어서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킨다니까요. 잠언 40장에 가는 것처럼 뭡니까? 인생 가장 중요한 것이 뭡니까? 모든 지킬 마음 중에 내 마음을 지키라. 여기에 생명의 근원이 여기에 있다. 삶의 힘의 근원이 마음을 지키는 거란 말이에요. 그 마음 어떻게 되냐? 말씀을 따라 지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붙잡을 때 그 말씀 따라 우리 마음과 생각이 달라지고 지켜지는 거예요. 아멘. 이해됩니까? 그래서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야곱도 그랬고 성경에 많은 인물들이 구약 인물들이 늘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유명한 그 솔로몬 같은 사람도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했잖아요. 하나님 아버지,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이 지금 내게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그게 솔로몬의 기도였어요. 내 아버지 다윗에게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그 말씀이 지금 나에게 성취되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은 아브라함에도 그랬어요. 하나님은 내가 너에게 말하지 않고 너에게 어떤 일을 행하지 않겠다. 말하고 행하겠다 그렇게 말해요. 내게 말한 모든 것들이 너에게는 행할 것이다 그 말입니다. 이 아브라함이 무슨 믿음이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 행할 것을 믿는 그 믿음을 가졌단 말이에요. 그리고 성경 뭐라 표현하면 아브라함 보고 뭐냐면 여호와의 말씀을 준행하였더라. 말씀을 따라 갔더라. 그게 아브라함이 그 갈대우를 떠날 때에 뭐라고 표현하냐? 창세기 12장에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 그래요.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갔다 그 말이에요. 아멘. 갈대를 떠나서 가나안 가게 되는 그 결단과 그 행동이 어디서 나왔느냐?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나온 겁니다. 하나님이 가라 했더니 나온 거예요. 말씀 따라. 그 우리의 삶이 성도의 삶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는 거고 말씀을 따라가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강단 메시지가 중요한 거예요. 주일날 한 주간의 말씀. 그래서 삶을 살려는 집중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 문제 속에 이 400명을 건드리는 에서가 온다는 그 속에서
이 야곱이 기억하는 게 하나님 내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 말씀대로 내게 은혜를 주세요. 아멘. 우리 어려움을 당할수록 문제 있을수록 갈등이 있을수록 우리는 말씀을 회복해야 합니다. 그 말씀이 내 생각을 바꾸고 마음을 지킵니다. 아멘. 무엇이 우리를 지키겠습니까? 사람의 위로가 우리를 지키는 게 아니에요. 세상의 어떤 것들이 지킬 수 있지만 그거는 단순한 것이고 일시적인 것이에요. 영원한 것은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 속에 영원히 살아있는 것이고 우리를 영원히 지키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말씀을 집중하는 것, 사람을 살 집중, 예배 집중, 예배에 살아있는 말씀 집중하는 도전이 되기를 축복하고요. 그 망대가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현장을 살리는 집중. 하나님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히 집중해서 기도했을 때, 하나님 앞에 혼자 남아서 온 집중을 다했을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뭐냐? 내 이름이 뭐냐? 그거였어요. 내 이름이 뭐냐? 내 이름이 뭐냐? 그랬더니 야곱이 야곱입니다. 그랬어요. 야곱이란 뜻이 뭡니까? 야곱이란 뜻이 뭐 속이는 자라는 뜻이거든요. 좋은 뜻이 아니잖아요. 그래도 하나님이 다시는 야곱이라 하지 말고 앞으로 내 이름을 이스라엘을 부를 것이라.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라.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라. 그렇게 말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삶의 현장에 무슨 집중이 필요하냐?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여러분. 내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이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에 문제 갈등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홀렸을 때에 하나님이 뭘 물어보냐? 내 이름 뭐냐? 말이에요. 너의 신분이 뭐냐? 도대체 내가 누구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이 업의 현장에서 삶의 현장에서 이런 질문을 늘 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이 나를 이 현장에 왜 보냈냐? 내 이 현장에 있는 이유가 뭐냐? 이 현장에 있는 내가 누구냐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라는 거예요. 이긴 자라, 이긴 자. 이스라엘 이긴 자라는 뜻이잖아요. 이긴 자. 그래서 이스라엘은 말은요. 주석에 보니까 이긴 자는 뜻도 있지만 여기 보면 네가 이스라엘에서 하나님과 겨루 이겼습니다. 이렇게 말하는데 여기는 하나님과 겨루다 그랬는데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과 겨루겠습니까? 그 주석에 보면 이거를 하나님과 씨름하는 자 그렇게 표현해요. 하나님과 씨름하는 자.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씨름하는 자라는 뜻이에요.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집중해서 하나님과 씨름했단 말이에요. 하나님. 내가 한 복을 주지 않냐면 막 해. 그때에 주시는 의미가 이스라엘이었단 말이에요. 그 말은 우리 하나님과 깊은 영적인 그런 깊은 관계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힘이 회복이 된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사람과 하나님과 겨루겠다라는 말 종합적으로 표현하면요. 그렇게 표현합니다. 구원과 승리의 확실성을 의미한다. 그렇게 주석이 표현했어요. 구원과 승리의 확실성이라는 하나님과 사람과 겨루 이겼다라는 표현을 구원과 승리의 확실성을 의미한다 그랬어요.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내 이름이 뭐지 했을 때 이스라엘이라 그 말은 우리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지 않았냐? 구원받은 내가 너를 구원한 내가 너를 반드시 그 자리에서 승리케 하실 거다. 승리케 할 것이다. 마지막까지 승리케 할 거다. 그 약속을 의미하는 거예요. 확실한 거다. 우리 업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보내셨고 하나님의 자녀인 나는 거기서 반드시 승리할 것을 약속을 하셨다는 겁니다. 야곱에게. 우리 삶의 실제 현장은 하나님 주신 현장이요. 그 현장에서 하나님이 약속하기를 승리를 약속하셨어요. 반드시. 그 말은 뭡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반드시 이룰 것이다. 이룰 것이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그 현장을 주셨다는 사실. 그래서 수없이 말합니다만은 여러분이 그 현장의 주인공을 하는 거, 주인공. 영적 황제라는 나라는 뭡니까, 여러분? 세상에 우리가 주인공이에요, 세상의 주인공. 세상을 능가할
하나님의 영적 힘을 가졌다는 거죠. 여러분 업의 현장에서 하나님은 이 주인공으로 세우셔서 영적 힘을 주셔가지고 그 현장을 살리는 은혜 주시겠다고 말해요. 이것이 우리에게 언약이 약속이에요. 그 약속을 회복해라. 거기에 집중해라. 여러분 업의 현장에서 하나님께 이루어지는 일에 집중해란 말이에요. 그때에 우리가 이 망대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망대의 축복. 올 한 해 가기 전에 이 망대로 세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8월 세상에서 8, 9 이제 한 5개월, 4, 5개월 남았잖아요. 우리가 집중해서 무슨 집중하느냐? 내가 사는 지역에 내가 망대로 세워야 된다는 집중. 망대. 그것이 성도의 전부입니다. 다른 거 없어요. 그죠? 아멘. 그렇게 되면 모든 축복이 다 따라와요. 이 평안의 축복, 이 참 안식과 만족, 평안, 그리고 세상의 어떤 육신의 건강, 뭐 경제 문제, 하나님 약속대로 다 주실 줄 믿으시 바랍니다. 망대, 나를 현장 살리는 망대, 연약 붙잡고 승리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지역을 살리는 망대에 집중, 은혜 있기를 바라고요. 그 세워졌을 때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이제 자녀로 승리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세 가지 집중 기억하시면서 한 해 가기 전에 이 세 가지 집중을 통해서 여러분이 지역사회 망대로 세워지기를 주민을 축복합니다. 아멘. 주신 말씀 붙들고 동서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